이 시간에는 구원받은 후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후에 다시 죄를 자백한다면 이것은 그가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러한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진리에 맞는 것인지 이 시간에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 여전히 죄의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죄로 인하여 더럽혀졌다면 다시 예수님께 죄를 씻어달라고 말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를 범하면 다시 예수님께 죄를 씻어달라고, 그러면 또 씻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에서는 사람 안의 양심에 불안한 느낌이 있을 때 소나 양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이것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때 이 제물을 드린 사람의 양심은 위로를 얻게 되고 평안을 갖게 되죠. 그러나 이것이 계속 반복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나 양의 피는 이것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올 때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한 제물로서 드려지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한 번만에 영원히 속죄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 없습니다. 한 번의 씻음으로 영원히 정결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두 번 씻음 받는다는 진리는 찾을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글을 쓸 때 믿는 이들이 범죄치 않게 하려고 이 글을 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믿는 이들이 여전히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은 그들의 자격으로 말하면 죄를 짓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의 위치로 말하자면 죄를 지을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역사를 본다면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고 있고 그들의 체험을 보자면 여전히 죄의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우리에게 한 대언자, 바로 변호자입니다. 우리의 중보이시죠. 중보가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보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구주로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셨고 또 중보로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적용하고 계십니다. 죄인의 사함은 십자가에 구속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의 사함은 십자가의 구속에 대한 변호의 근거를 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구주가 되셨고 모든 범죄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중보가 되십니다. 그분이 구주가 되신 것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그분을 믿고 거듭났을 때 구주가 되신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8절에 의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분께서 구주가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또 그분은 언제 우리의 중보, 우리의 대언자, 변호자가 되신 것입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자백했을 때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죄를 범할 때 바로 그분이 이미 중보자로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보의 역사는 우리가 자백했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부터 그분이 중보의 역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이러한 역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이러한 역사는 우리의 모든 과거의 빚, 또 현재의 빚, 우리의 모든 미래의 빚까지 완전하게 갚아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주 예수님의 보혈 아래 이미 완전히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님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1장 9절은 여전히 우리가 자백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은 그분께서 우리의 중보가 되셨다고 말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자백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다만 자백한다고 해서 우리가 시인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함을 받는 근거는 바로 주 예수님의 피입니다.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피, 그분의 중보되심으로 인하여, 그분이 심판받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없다면 그분의 사하심은 불의한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이미 흘려졌고 하나님 앞에서 그 아들이 이미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하지 않으실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자백할 때 하나님이 사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반드시 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구원받으면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고 사람의 행위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한 사람의 행위가 구원과 관련된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의 구원은 사람의 행위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또한 사람의 행실은 사람의 구원과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이들이 장차 받을 상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구원과 왕국, 은혜와 행실에 관한 부분을 구분지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첫 단계일 뿐이지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믿는 이들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상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과 14절 또한 누가복음 6장 35절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고린도전서 3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보상은 믿는 이가 구원받은 후에 행한 일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과 그분의 구속하신 일에 대한 믿음에 근거하는 구원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 분명히 상에 관한 문제가 언급되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상급의 문제에 관한 부분은 상상수훈이라 일컬어지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도 잘 언급되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 부분을 다만 사람의 내적인 부분을 또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지만 이것은 바로 믿는 이들, 바로 왕국 백성에게 선포된 헌법과 같은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왕국 백성의 본성이 어떠한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왕국 백성은 어떤 행위를 가져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천국이 곧 상급이기 때문에 많은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언제 있습니까? 바로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분의 흰 보좌의 심판을 볼 뿐만 아니라 바로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의 심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관련 구절인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몸을 입고 사는 동안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몸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오실 때 그분께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바로 사람의 행한 행실에 따라서 심판이 주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 중에도 내세에 질책을 받을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관련 구절을 누가복음 12장 45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 성경 말씀은 영혼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으로 징계를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42절부터 44절에서는 바로 진실한 청지기가 상을 받는 대목도 대조하여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진실한 종에게는 상이 있을 것이고 게으른 종에게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징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질책의 시기는, 징계의 시기는 언제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 시대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가 있고 왕국 시대가 있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는 복음 시대라고 하고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왕국 시대는 천년 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천년 왕국 시대는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서 그 기간이 천년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후에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책의 시기가 바로 왕국시대, 바로 보상으로 지어지는 천년왕국 전에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책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된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이어서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방금 읽었던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 이들도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과 같이 또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앞에 값없이 받은 것이지만 우리의 상은 이러한 징계를 피하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러한 관련된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가져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더불어 남은 일생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달려가야 될지, 또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어떻게 동행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길을 신실하게 감으로 그날에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는 믿는 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